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 돌아보면 문제가 말을 다 못해요. 세상이 좋아져서 미국 뉴스가 바로바로 한국으로 날아오잖아요. 매일 들려옵니다. 총기로 사람 죽였다는 사건, 사고가 매일 벌어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제정신이면 친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미 흑암의 역사는 시작됐고요. 앞으로 이 흑암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일어나고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 확인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 권세가 뭡니까? 하늘에는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에 축복이 있거든요.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흑암이 꽉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꺾는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권세가 뭡니까? 그럼 지구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을 with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문제가 있든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좀 까불다가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오죽했으면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겠어요?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노예하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우리 집을 다 책임지는 총무해라. 근데요, 잘 지낸 것 같아요.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누명 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감옥 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24시간 평생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때요? 문제만 오면 헷갈리는 거야. 어려움 당하면 함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하나님께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날까지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인생 여정,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분 따라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됐지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건물이라 안 하고 뭐라고요? 성전 그렇잖아요.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시는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요, 인생이요, 예수님 믿고는 덜컥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원네스 축복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 속에, 전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만 보면 매일 낙심해야 돼. 지금 사건만 보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속아요. 오늘과 문제를 인생 전체를 쫙 놓고 펼쳐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요셉이 미움 받은 게 사실이고 노예로 팔려간 게 사실이에요. 그럼 실패냐?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한 방에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과정입니다. 큰일 났다고 호들갑 사람들이 떠는데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실패 아닙니다. 형들 손에 파나 애국 갑니다. 실패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총리가 되는 모든 발판이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게 사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무리일 때 하는 말을 보면 사람 수준을 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마무리일 때 형들한테 말합니다. 나 여기 팔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형님들. 왜? 형들이 팔았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여정이었음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보시고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언약이 쭉 성취돼 가는 그쪽으로 일이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안 그러면요,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세상엔 널렸어요. 어려움 당할 때 속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누리고 전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신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와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뭘 붙들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복스러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 보니까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 온 나라의 생명 역탈권을 로마가 다 쥐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특별한 권력층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몇 명 주는데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게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요, 이 사람은 어떤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집안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야. 그러니까 왕족이라 이게. 여러분 대단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모든 정치와 종교 모든 권력이 집약되어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였거든요. 거기 70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였거든요. 최고의 학벌이지요. 성경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지요. 율법엔 흠이 없지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흠모할 만한 롤 모델이 바로 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요. 바울은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것을 두루 갖춰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명망받는 엄청난 배경을 이미 갖춘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핍박하니까 교회에 뭔 힘이 있습니까? 죽대밭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내가 잔멸해버리겠다. 나중에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없애려고 이렇게 혈안이 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지. 시골 목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건 말도 안 됐고 저것들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가지고 온 교회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교회를 없애는데 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요, 전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언제본에서 생선필인데 볼볼 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과부, 문둥이였다 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핍박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건입니다. 그가 회심하고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전도 못할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핍박하니까 왕손이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지요. 그 시대 척학이라는 가말레엘 문화상으로 그 사람이 수학을 했죠. 공부를 했죠. 아무도 못 막아. 예수 얘기했다면 뺨 맞을 판이고 돌 맞을 판이에요. 아무도 전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2절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핍박합니다. 쫓아가서 다메섹에서 막 따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예수 믿는다고 막 쳐들어가고 난리. 그런데요, 또 저 마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모였으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메섹 언덕을 말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쫙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이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십니까? 기가 찬 말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 바울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기다려온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구나,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흠모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나는 너무 큰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거예요. 왜요? 교회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나섰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들이 많은 중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모르고 핍박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현장 책임자로 날아가서 유대인들의 돌로 때려서 순교하게 만들었던 스데반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던 순간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뼈저리게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이 똑똑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갈급했어요. 많이 배워도 채워지지 않고 권세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말씀 잘 지킨다고 하는 그 행위로도 헛헛함을 메꿀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아무리 배우고 지키고 배경을 가져도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의 의문점이 쫙 다 풀려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이것 하나를 몰라서 내가 헤맸구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구점이 쫙 다 풀렸어. 왜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정신 문제 시달리지?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데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되지? 저 집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런 문제 시달리는 거야? 해결되지 않았던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 답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탁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배워도 지식이 높아도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찾고 나니까 바울은 바로 전도자로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3장 8절 말합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모든 배경, 이 그리스도 만난 것을 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것 때문에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찌꺼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배경, 학벌, 권세, 모든 것들이 배설물. 아이들 말로 말하면 이거 배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을 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전도자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해방을 말하는 전도자로,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패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론과 철학을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리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이론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다 싸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렸어요. 복종시켰어요. 왜요?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 몰라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답이 안 나오고, 양잡아 예배를 드려도 답이 안 나오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도 답이 안 나왔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장에서 해방시키신 분, 사단을 이기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답을 찾은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바울이 회심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 진짜만 모르는 겁니다. 뭐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지옥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 매일반이라요.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잘 입으면 되는 줄 알아요. 괜찮은 거 타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속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첫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첫 마디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쓰기 진짜 쉽지 않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학벌도 짧고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왜? 없으니까. 왕족이지요. 국회의원이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종은 재산과 같았어요. 물건과 같았어요. 그냥 죽도록 쓰임받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거기다 비유했어요. 육신의 것을 위해 살다 죽는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는 종이다.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와 자기 가문을 늘 괴롭혔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것을 알았어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는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화려한 배경을 보고 대단하다고 감동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와, 이럴 때 많았고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배경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나는 이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고 희연했겠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가 그분의 종 될 때 이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멈추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요, 인생 풍랑을 스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 비참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팔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는 말이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종이 되면 세상에 잡혀 평생 염려, 걱정, 두려움하고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참된 자유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잘 벨라고 할 것도 없고요,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주신 만큼 여러분, 제일 힘이 뭡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쳐다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죽었다. 이제 난 죽는다. 죽었는데 뭐 죽인다고 하는 게 겁이 날라겠습니다. 나 이미 죽었어. 복음 전하려고 살았지. 나 죽었는데 뭐. 이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법적으로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묶였던 것이 다 끊어졌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참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만큼 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고 나 전에 지키려고 사람 또 혈안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잘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일 수준 높은 말을 했는데 역시 아멘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살면 돼.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종이 뭔 할 말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먹어라.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멀어질수록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흑암에 묶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고통 오고 재앙 들이닥칩니다. 사람들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영적으로 묶여서 흑암에 꽉 장악됩니다. 보통 말도 못해요. 복음과 주님과 그리스도와 멀어질수록 흑암의 역사는 짙어집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평생 주를 위해 생을 걸고 바울은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 소개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이 부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파송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12제자 있잖아요. 마티아까지 나중에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은 13번째 제자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 살아가실 때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이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창조 때도 살아계셨고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를 이끌어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복음의 정통한 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그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목사로 부름받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빚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딱 한 가지 복음은 한 달러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good news 그랬어요. 한국말로 풀면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 때에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이분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4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보자 죄 지은 것 때문에 저두지한 고통이 죄값으로 들이닥쳤잖아요. 알고 봤더니 사단에 잡혔잖아요. 이곳 세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어요. 저주지향 십자가 해결했어요. 사단을 예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무엇했냐?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세 가지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왕입니다. 왕의 권세를 주어 세울 때 가장 먼저 이 말이 뭡니까? 왕이 됐단 말은 사단을 멸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귀신을 멸하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하는 이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건 피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저주 스탑, 재앙 스탑, 풍랑 스탑. 지금 또 여러분과 저의 연약과 실패,
절대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흑암을 다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영원한 지옥에 사람들은 빠져도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때문에 밀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스톱시킨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틀어막습니다. 재앙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엑시트. 비상구예요. 사람들은 찾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 사단, 저주, 귀신 이거 다 틀어막습니다. 절대 다른 이름, 다른 것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난 학벌과 권세와 지위 가지고 못 빠져나왔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방됐어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소개해라. 그럼 나서 극적극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람들 앞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무슨 소개를 하시렵니까? 내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로 가는 건지 몰라요. 한 노인 교수분이 학생들이 모여있는 캠퍼스에 가서 모여있길래 이리 물었다는 거예요. 젊은이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랬더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왔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직장 들어가려고요. 그래? 그 다음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요.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요. 그 다음은 그럼 열심히 해서 다니다가요. 나이 되면 좀 일찍 퇴직해갖고요. 이렇게 여가도 즐기다가요. 그 다음은 아내하고요. 해외여행 늙어서 다니려고. 미안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닙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은데, 이쁜 말 같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알고 보면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오시지요. 뭐 좀 괜찮은 거 입으면 상표, 여러분 상표가 속에 들어가야지 왜 상표를 겉에 붙이고 다닙니까? 보라는 거지. 이게 돈이요? 오시지 무슨. 썩을 걸로 살아요. 예수님 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 가지고 연연할 이유도 까닭도 필요도 없어. 생명.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요. 밥밖에 모르고 옷밖에 모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명품 되셨어요. 이상의 명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명품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명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그냥.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과거가 있습니다. 공통된 과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과거? 창세기 3장 죄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싫어도 죄 아래 있어. 요한복음 8장 44, 야,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뿌리가 내려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거든요.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데요, 전환점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저주재앙 안에 살고 사단이 농락해도 당하던 우리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만나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 저주장에서 끝.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새 인생 전환점을 만났으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평안과 안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엄청난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 땅에요,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이게 사명인데 이거 가다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나는 100살까지 살,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했어요. 생 즉 명이다. 살았으면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할 이유 때문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재앙이 없는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소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문제 만나서 아이고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아닙니다. 생명전할 기회입니다. 저 집은 갈수록 어려워. 치근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할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손교원 예배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아유, 손교원 예배네. 아이고, 젠틀 찾아온 게 없네.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은 구제 대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증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인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누리는 것만큼 에덴으로 바꿔서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저주를 끝냈으니까. 사단은 저주를 줍니다. 재앙을 줍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요, 이 땅에 사는데 천국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납니다. 천군이 역사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얘기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해. 여기서 예배했는데 나와 관련된 일터와 가족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봉해서 주물러야 될 사람 주무르고, 필 사람 피고, 깨달을 사람 깨닫게 하고, 살릴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집중하세요. 그걸 237의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빛 비치면 흑암은 떠나가고요, 살아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 살아나고요, 힘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내 영적인 소개를 여러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4개까지 나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증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모든 게 회복됐는데 이제 나는 증인이다. 세상에 비참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나는 말단이다. 그건 세상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종처럼 끌려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님에 서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부름할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종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이 하나님 모를 적에도 이미 계획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말씀이 맞다고 아멘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전도, 선교 현장 교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들숨날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간이 어버이주일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어느 얼굴이 어르신들한테 인상이 더 좋아 선물 준비하는 게 보이나요? 있답니다. 선명하게 진정하도록 파인 하겠습니다. 미간에 착 찡그려도 네, 예배 마쳤습니다.